계시록 배우는 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을 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인의 권세에 대해서, 7년과 생활에 대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 땅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주님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광국을 보여주었고, 5장에서는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이걸 인수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를 이루어가려면 합당한 자가 있어야만 될 것을 말씀하는데,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진 예수님밖에는 이 우주 만물을 정말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전을 입국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일은 예수님밖에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보를 통하여 통하지 않고는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벗어나게 하는 역사를 진행하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복을만 없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단과 탈선된 데는 너무나 많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없이 뭐가 역사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 마귀의 세력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서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한 단체가 너무나 지금 많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다 시행할 수 있는 사망 것을 이긴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떼서 자기를 할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종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하늘 떠나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대행적인 종, 주님의 대행적인 종이 나타나야만 증인 권세 역사로, 인의 권세 역사로 마지막 하늘의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가 이루야 났고 이루야 내가 세상에 왔다. 근데 내 나라는 이런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이방인의 때가 돼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그 마귀들을 없애고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는 일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은혜 시대 역사도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를 한 것처럼 인간 동물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는 새로운 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 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또한 알려주는 비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참으로 엄청난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뭐냐? 인치는 역사요. 진리를 심판의 현실로 말과 축전을 모으는 역사요. 세상을 심판하고 이전을 이끄는 역사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만 다 움직이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곳에 많은 영혼의 자격을 이기는 자까지 시키는 자에게 주겠다고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얘기했죠. 그 종이 아니면 이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간 동물의 역사를 한 구원자를 보내고 또 한 중재자를 세운다고 그랬죠. 이것도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간 동물의 마지막 사명자는 예수님처럼 사명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유 하나님의 대행자, 또 철저한 것을 받은 만왕의 자를 가진 예수님의 대행자가 아니면 이 사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의정부의 법규를 내린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단체로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이걸 진리대로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이 시대에 삶을 쓰는 방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방법은 참된 진리에 순종해서 늦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고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뺏겼는데 에덴을 다시 주저르는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영적 원리로서 어떻게 본문이 성취되어 가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능을 내가 슬퍼하고 이런 삶을 종을 하나 낸다 그랬죠. 택한 자가 나온다 이런 말인데 이 종이 결국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의 본성을 향할 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록을 진행해서 이제 알고가 쫓기는 가를 때 남는 남백성으로 새실길 종을 이루어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원리가 이 계시록 5장에 다 말씀을 하신 일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성삼하는 역사가 의대한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지 않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을 썼고 119번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보지 않으시니 오른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안팎을 쓴 책을 갖고 있다. 119번으로 봉했다. 안팎을 썼다는 말 자체는 이제 완전히 빠진 것이 없이다 썼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은 짝이 다 있어서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억지로 짝을 맞추는 이런 성경에서 갖고는 마귀를 흑암을 벗어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는 것이 신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으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종으로만 가능하다. 일본어로 보겠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사람의 힘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인간의 머리로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인간의 머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어느 쪽으로 학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영계법칙에 맞아야만 막 이길 수 있는 것이라 역사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제정이 있어서 완전한 그런 구별을 한전 섭리를 구비한 책이 있는데 이것이 예언서기책이 완전한 책이다. 66권의 성경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썼다고 하신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계시록까지 해당이 되겠지만은 율법 시대는 일이 아니니까 신명기나 레위기는 지금 시대의 것이 아니고 16권의 예언서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명해서 쓰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쓰신 분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걸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걸 억지로 풀다가 지금 여러 가지 혼선된 단체가 나오는 것이 현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권적인 역사를 하실 때도 법을 세우시고 법들의 역사에는 진리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공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대로 법적인 일을 진행하신 것은 공의한 것은 공의한 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서에 나타난 말씀이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5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성으로 이 피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이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본을 떼시라더라. 힘 있는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특사인 가브리엘 천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으로 봉안청책을 떼어야 되는데 떼을 수가 없는데 뗄 수가 없으니까 울었죠. 그 사도 요한이 왜 울었겠나요? 이거를 역사를 하자면
구원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인간들의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이소경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것을 뗄 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은 어떤 인격과 자격을 가졌기에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없이 인간의 생각대로 보호해서 인간의 단체로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마귀에게 속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가 달성된 단체들은 그런 단체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얻지도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몰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소멸시키는 이런 능력의 역사는 수미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주님께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이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죠. 뭘 이겼을까요? 첫 번째는 사망권을 이긴 것이죠. 사망권을 이겨서 예수님 십자가의 소원으로 들어가셔서 사망권의 힘으로 마귀권을 이긴 것이죠. 근데 세상에 아직에 마귀가 많이 있으니까 완전히 마귀를 멸한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하더라고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기려고 했다는 것은 아마겟돈 때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가 와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차례대로 역사를 하시는데 먼저 마귀를 이기는 역사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회개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삼는 역사가 마가다락방 이후에 2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인간 육말에 마귀들을 멸하고 남는 백성을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은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썼죠. 이것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조상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을 먼저 알려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만 갖고도 안 되고 신성만 갖고 되고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속건제물의 자격도 갖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모든 권을 행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벽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다 일을 처리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원하는 대로 속건점으로 들어가시고 또 부활식에서 사망한 것을 이겼으므로 예수님만이 중보자의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섰다 그럽니까? 예수님은 6절에 보면 내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에 섰다, 사이에 섰다 그랬죠. 내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대응기관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기관인 이스라엘의 중간에 섰다.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나오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마귀에게 쓰는 권세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적인 삶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사망을 이긴 분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과연 되느냐? 6절에 보면 온 등에 보내심을 받은 7명이라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적인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모든 종교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아는데 아무리 기독교고 그리스도교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중생을 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건 기독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또한 느림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남중나온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걸 고민하고 구원하는 자들이
없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에는 인의 권세가 나와 좀 받은 적이 나와서 인을 차야만 이제 내림의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인의 권세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 주의 대행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 이것도 그냥 상징적이고 역시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림의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 성격이 소멸되고 또 몸에 변화가 오고 죽자는 몸이 되고 변화되는 몸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남는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기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이제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가는 역사인데 이것은 또 이럴 때 조건이 돼야만 이것은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다. 그걸 또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악마의 세력을 없앨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 승리로 이긴 자밖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서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긴 분이고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교주나 또 자기네 어쨌든 또 교회 단체에서 부활한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첫째 벌에 참석할 수 있는 순교자들만 이제 들린 바에 죽을 때 부활하는 것인데 사망을 해서 지금 부활해 본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도 큰 미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마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십자가의 승리로 이겨서 사망을 이겨서 부활승천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마귀를 이기는 일이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많은 단체가 있다 해도 성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악령을 없애는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일곱 불과 일곱 영이라고 그러는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다. 이건 이제 늦은 비성령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계시록 시대니까 이른 비성령을 받는 때가 아니고 늦은 비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완전한 영이라 일곱 불이라는 것은 완전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일곱 영은 완전한 영인데 온 땅에 일곱 영을 받게 하는 역사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른 비성령을 받고 또 그거를 줄 수 있는 권세받은 종이 일곱 영을 받게 하는 역사로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일이 되죠. 이런 성령을 받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되 또 계통적으로 차례가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전 인류에게서 이 역사가 확정된 후에야 이 책을 될 시기가 온다는 것은 후절에 보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천국병선을 삽니다. 은혜 시대의 역사가 끝나갈 무렵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제의 역사는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는 20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돼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인의 권위가 시작될 날이 마지막 전삼년반인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없이 되는 것도 다 거짓 선자님은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인간이 먼저 날뛰는 것은 마귀 역사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봤던 24장 이제 1절, 2절, 3절에 보시면 거리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인간 종말에 이를 때 마귀 원수가 강할 때 이런 일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주님의 도령으로 피로서 하나님께 백성을 드렸다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은혜 시대의 역사가 대본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20세기 후반에 돼야 되고 21세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58학방에 만민이라는 성령이 먼저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9절에서는 남정을 이렇게 보여준 성령이 다시 오죠. 이거는 제레미주가 오실 때 늦음이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음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일이다. 이를 우리가 사자인데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중에 이제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졌기 때문에 인간의 사망고생에 들어가게 됐고 또 공중고생은 뱀이 용이 되어서 부활승자 용이 돼서 공중을 하게 그렇기 때문에 용이 세상을 다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욕망을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의 믿음이고 이것이 인간이 일수 한 4,000명이 되는데 그런 일들은 새로운 역사로 제때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일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다 그랬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제는 마귀를 멸하를 마귀 편에 속한 자들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마지막 돌아올 때 주님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가 심판대의 역사다. 이걸 다시 성경을 대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매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교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하고 가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을 심받은 하나님의 7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 7년은 이제 이스라엘 11장에 보면 7명이 정해져 있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력의 신, 이제 재능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이 총명의 신도 있군요. 그래서 그 7명이 바로 그래도 완전 역사에서 완전 인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고 늦은 미성년을 마음으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이 주관해서 신이 허락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종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을 늦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만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7절에 어린아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예 오른손에서 책을 펴니라.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승리했고 부활 승천하여 중보적인 역사를 하는데 이 심판의 권세를 하느님께서 예수님에 다 맡겼다는 뜻으로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되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겨줬다 이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 오라 그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주권 아래 모든 마음을 주관하셔서 세상의 정말 역사를 실행해서 새시를 이룬 역사를 실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이제는 이것도 계통적으로 시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 9절 10절에서 나오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한 때 시각당하시도다. 일찍 등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들을 하리로다. 간단한 것 같아도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관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천국병을 쌓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예수의 버리고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용고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죠. 새 노래는 바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새 역사 동방 역사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기도 내용을 알려준 것이 새 노래인데 여호와의 찬송인데 새로 졌다서 새 노래가 아니라 새 시대가 올 때 세상을 심판하고 이동을 회복시킬 때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계획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 이것도 반드시 부르셔야 되고 이 부르셔야 기도 분량이 차고 막 이르시는 권세도 온다. 기도 분량도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순교자와 순교자 동거인 변화성도 부활성도 변성대의 기도가 합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시 이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기도 중에서도 이제 쌓이는 기도가 있는데 자기의 은사로 해서 자기 욕을 해서
왜냐하면 기도는 쌓이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 남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런 일들이 기도가 쌓여서 이것이 응답을 내려온 때가 심판 때 심판을 내려온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서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반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순교자와 순교자 밑편의 성도만이 왕권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서 세상을 왕권으로 이루어서 그 공로로 세상 왕권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것이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왕권의 권세를 가졌다는 뜻을 뜻한 것이고 그걸 이루는 역사가 새 시대의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민의 대제장으로서 영원만의 시대를 한 것을 여기 비로소서 드렸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 사명자의 사명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얘기인데 이걸 아는 자들이 잘 없게 되어 있죠. 나라를 삼았다는 것은 왕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실제 또 왕권 신종주의가 되고 왕권주의가 돼서 왕에게 다 권세를 주는 시대가 오는 건데 왕을 삼는다는 말이 있고 문제는 제상을 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필요로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을 드린 것을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말은 뭐냐 10만 4천 명의 구원자가 돼서 새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시대로 인도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문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죠. 그거를 레인과 제사장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바로 인간정월에 입맞은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어서 백성들을 일체로 인도해서 보호받게 함으로 남은 백성을 삼서 세세 백성을 삼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그런 인물이 4천 명에만 그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세사명자의 사명으로서 인물이 4천 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준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얘기하면 10만 4천 명만 구원받는 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거는 진짜 왕권 받을 사람이 10만 4천 명이고 계속 7장 9절에 보면 능히 쓸 수 없는 그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신부단장은 되지 못해서 또 인을 맡지 못해서 별을 선택하지 못했지만은 새시대에 들어갈 백성들이 언제쯤 될까 그래서 죽전을 몸이 돼서 이것이 새시대에 남은 백성 할자들은 능히 쓸 수 없는 무리라니까 인근이 알 수 없는 숫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은 한 사람도 더 되거나 덜 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숫자를 맞출 것이고 능히 쓸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능히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등남북해서 새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바로 인권 인수를 통해서 아래에게 그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계속 6장부터 이 땅에 인을 뜨기 시작해서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서 세상의 심판을 영원히 회복시킨 것이 계속 20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고요.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를 다시 영원한 천국과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또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선전자들은 천년왕국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왕국이라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또 잘못 알고 있는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후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과도 동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20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는 네 군데 등장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나 60장 22절 비로소 3장 13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무궁세계에서 영천을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모든 성경을 다 알아서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무궁세계 영광을 누리려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제 참으로 중요한 때고 그것을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동방 역사다 또 세일 역사다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동방 땅끝 해도면 선지국가인 한국에서부터 말세의 비밀을 다시 현장에 나타나고 전함으로
이 옆에 순종하는 자들로 알고 삼고 순종하는 자들은 후삼장을 빠져서 심식의 표를 받게 되고 심식의 표를 받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결을 받다 아마겟돈 때 하기까지 전멸당해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런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의 흑선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영혼만으로 설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영혼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 본인돼서 원죄점 해결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압보적 결혼 성장하여 남은 정량한 백성간이 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큰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